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는 그 사랑이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또 이번 사순절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또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또 모진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금 촉촉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또 은혜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온 세대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언젠가는 이 강해 설교를 꼭 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복음의 핵심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그리고 진리인 죄, 은혜, 믿음, 칭의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등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대답을 제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7절은 이 위대한 편지의 서론이자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정체성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오는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할 게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당대 핵심 그룹 멤버이다,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너서클의 멤버이다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좋은 말로 엄치나 조금 속된 말로 약간 부러움이 섞인 재수없는 놈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것들을 다 가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시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더 포장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능력보다 좀 더 포장해서 우리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으니 종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 사도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이 일을 하고 싶었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노라.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여서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바울의 고백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그러면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혹 돈의 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도 직분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하는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래서 그 세상 안에 들어가려고, 그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의 종도 아니고 성공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당신이오니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신 대로, 주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나이 먹은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과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뭔가 변화될 기미가 보이고 희망이 있을 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인데 뻔히 나를 사기칠 사람인 것을 아는데 약속한 사람, 계약하는 사람 없습니다. 늘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약속하는 것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하지 않죠.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적이 오르면 자전거 사주겠다. 게임 절제하고 엄마 아빠 약속한 거 제대로 잘 지키면 핸드폰 바꿔주겠다. 약속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으니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약속해도 부모 마음 몰라주고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공부 지독히 안 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 번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80점 맞으면 내가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80점 맞으면 20만 원 주기로 했지. 그랬지. 아버지는 애가 80점 맞았나 보다 흥분해서 그래 80점 맞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그 20만 원 아빠 쓰시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만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약속하신 것이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알면서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신학의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이 신학의 파노라마를 아직 수료 안 하신 분들은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신학의 파노라마 때, 이 때가 언제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헬라, 로마.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때와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간이 찼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목표로 채워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약속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게끔 채워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복음이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찼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 속 영웅도 아닙니다. 실제 혈통도 있었고 족보도 있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동정은 체휼하다, 공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픔이 있는 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에 보내본 자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외면당해본 자가 외면당한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겪는 그 모든 약함과 슬픔, 아픔과 배신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4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가다 할지라도,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성인의 한 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예수에게 주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주, 키리오스는 헬라어 황제에게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 이는 황제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로마가 복음이고, 로마가 기쁜 소식이고,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주고,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 구세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주 키리오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했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어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인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면서 5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